오늘 주실 말씀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와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 하나님의 성전을 아멘. 우리가 에스라서의 내용을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장의 앞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 이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3일 동안 모여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족장들과 이 민족들을 계수하고 계보를 점검하던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8장 초반부의 내용에서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 가운데 레위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레위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을 이 무리에 합류하기 위하여 그들을 합류시키기 위하여 약 9일 정도를 더 이 아하와 강가에서 머무르면서 귀환을 준비합니다. 왜 이들이 레위인이 반드시 필요했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와 강가에서 귀환하는 무리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것이 오늘 말씀 2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포로 귀환을 출애굽 사건과 이 조상들이 앞서서 애굽을 탈출하였던 사건과 겹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포로 귀환 사건을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과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아하와 강가에서 출발하여 바벨론을 탈출하여서 광야와 또 그 아람 군대의 위협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과정을 동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포로 귀환하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포로가 된 자신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앞서 있는 성경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있는 이 역사의 증언들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드러난 그 복과 저주의 나열된 목록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질 내용 가운데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질 그 저주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신명기 28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겠다라는 저주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또 이어서 신명기 28장 49절의 그 저주의 목록을 보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성들 에스라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자신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자신들이 지금 처한 그 현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신명기의 말씀 그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언약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으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이 자신들의 공동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이제 앞으로 해야 하는가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신명기 30장은 신명기 28장 이후에 복과 저주를 나열한 후에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너에게 저주가 임함으로 너가 쫓겨간 그 나라, 너가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희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앞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너희에게 저주가 임함으로 너희가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 땅에서 이 일이 너의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언제 해야 하냐면 너희가 포로되었을 때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너희가 포로가 된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를 비롯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받은 땅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자신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이들은 과거 출애굽했던 조상들과 같이 자신들의 운명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하와 강가에서 마치 자신들의 조상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긴 채로 광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이 포로되었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처참한 현실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긴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셨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여러분, 에스라는 앞선 7장 6절에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모두 다 받는 자였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벨론 왕과 이 에스라는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었을 거고 그가 이 바벨론에서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인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스라가 왕에게 늘 무엇이라고 말을 했었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왕에게 늘 말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왕에게 고백해 왔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무엇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병과 마병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에스라가 평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늘 고백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험난한 여행길을 보병과 마병의 도움 없이, 즉 바벨론 왕의 도움 없이 통과하기로 결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역에는 바벨론 왕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아람 군대가 이 무역의 통로, 무역의 요지에서 바벨론의 물자를 약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천만한 길, 언제 이 아람 군대가 들이닥쳐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 모르는 이 위험천만한 길을 에스라는 평소에 자신이 고백했던 그 신앙대로, 그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 귀환을 강행하는 것이죠. 그가 충분히 바벨론 왕에게 마병과 기병을 요구함으로써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안전과 안위를 보호하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이 바벨론 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 귀환을 강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이 귀환을 강행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조상을 그 애굽 땅에서 광야를 지나 약속받은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겠죠. 자신들의 조상이 애굽을 떠나 약속받은 땅까지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포로된 백성 공동체의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와 같은 그 조상들을 광야에서 돌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 가장 나중에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과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다가 그 모든 방법과 수단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할 만한 바벨론 왕의 마병과 기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에스라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이스라엘 포로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안전하게 귀향하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30절까지는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운반해야 하는 성전에 바친 예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사실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의 기구,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기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성전에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향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성적인 영역에서 내가 그리던 나의 조상 땅, 나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자신들이 속했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들의 귀향의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넘어서서 예루살렘, 특별히 그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그 성전을 재건하러 가는 것이고, 이것은 곧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을 수요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을 반영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중에 거하면서 살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방 나라를 위한 중재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의 말씀과 같이 너를 통해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포로되면서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고향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부르신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고향이지만 사실은 제사장 나라적 관점으로는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그들의 사명이고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에덴이라는 성전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약속받은 그 땅에서 자신들의 사명과 정체성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그들의 성전에서 거두셨던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레위인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하게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8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귀향하는 자들이
레위인이 그들 중에 없으므로 9일이나 지체하여 출발하였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레위인을 왜 그들이 찾아야 했습니까? 지금 그들이 돌아가는 이유가 레위인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레위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물건을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장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구별하며 보호하는 것인데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제사장 나라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물을 거룩한 성전에 들여 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잃어버린 그들의 직무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거룩한 성전에 되돌려 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것, 그 공간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구별시키는 것이 이 백성들이 귀향하는 목적이고 이 백성들이 회복해야 하는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들은 32절에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온 백성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다시 주변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에 비추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동화되고 그들과 섞여서 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약속받은 땅에서 쫓겨난 처지일지라도 자신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말씀의 기준대로 그 회복을 위해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무엇을 세워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과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레위인과 제사장, 신약 성경은 이제 우리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서는 우리에게도 회복해야 할 성전과 정체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정체성과 부르심, 홍해와 아하와 강가를 건너가서 다시 한번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은 또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과 같은 연약한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오늘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